요맘때쯤 되면 이렇게 물놀이 이렇게 쉬러 갔다가 산에서 방송할 때가 꽤 많죠. 송추 같은 데만 해도 그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니까 호우경보가 내렸으니까 빨리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텐트를 철거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왔는데 결국 조금 더 있다가 예전에 보면 작은 개천도 건너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생명을 잃는 일도 있지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을 또 한편으로는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파수꾼이다.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어린 영혼들 또 저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하는 그것도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도 바른 길을 가도록, 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에스겔서 30장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가 엄중하게 선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피값을 너에게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죄로 심판받아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냈는데 그가 가서 선포했는데 그가 귀를 막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지만, 내가 내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는데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말이죠. 선지자인 너에게 찾겠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도 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막중한 책임들이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에스겔서는 이 33장을 기준으로 조금 독특한 그 하나님의 파수꾼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33장까지는 주로 에스겔을 보내셔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처럼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이 너희들을 어여삐 봐서 그렇게 함부로 대우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보존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굴복해라. 그 굴복하고 나라를 잇는 세월은 너희들이 나를 의뢰하지 않은 까닭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가만히 옆에 보니까 그때는 애굽이 꽤 번성해 보이거든요. 군사력도 있고. 그리고 애굽이 손짓을 했어요. 야, 너희들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이기자.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너희도 우리도 이제 바벨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너희들은 바벨론에 굴복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심판을 내가 그렇게 너무 잔혹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혹독한 고대 사회들이 그렇죠. 자기들에게 굴복하면 어느 정도 선처를 하지만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포로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를 드렸던 성구들, 그릇들이나 성구들을 다 그들이 가져가고, 그리고는 또 다른 민족들을 거기 보내서 혼혈이 되도록 하고 종교적인 혼합이 된 비참한 그런 바벨론 포로 7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항을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함부로 뭉치지 못하도록 아주 막 쫙 바벨론 전역에 이 유대인들을 흩어놓게 됩니다. 자, 그 경고를 하도록 33장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너 에스겔아, 네가 내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조금도 가감없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말한 것을 예언할지어다 라고 에스겔에게 엄하게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재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됐고 솔로몬 성전 그렇게 위대한 성전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또 도망하는 사람들로 흩어지게 되었고 어린 자녀들은 종으로 끌려갔고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다시 그 지옥으로 몰려온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비참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뭘 또 그들에게 경고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가? 에스겔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대로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내 말을 내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나마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내 말을 거역하고 애굽을 쫓아가서 임원양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우리 파수꾼들, 신앙인들은 첫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냥 예측과 추측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당연하죠. 너희들 이제 앞으로도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포로로 붙잡혀간 지 한 12년이 되던 때였어요. 날짜를 아주 에스겔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33장 22절 12해 열째 달 여기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흩어간 지 12해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에 다 끌려간 것 아니죠. 그 당시에는 끌려갈 때 그렇게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고 이 12회가 지났을 때 완전히 다 짓밟힌 상황을 얘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됐던 12회째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데 무슨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는 아나돗의 땅을 삽니다. 망한다고 하놓고는 왜 그래요?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이 고난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제 이후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34장 이후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다시 돌보고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먹혀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다 결국 이 모양 됐고 완전히 폐허가 다 됐는데 이 12년은 그들이 심판을 완전히 받게 된 심판의 완전한 시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드는데 그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본다고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에스겔이 선포했고 물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완전히 신앙의 가장 바닥으로 내려간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다시 예언을 듣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들의 제사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제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거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일어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참 가슴 아프잖아요. 지금 저희 노예도 제가 한 15년 미자리교회 성경학교 연합으로 같이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같이 못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하게 됐어요. 70%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고 어려워요. 이젠 내려갈 만큼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폐허해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할 때 아이들 이름 다 부를 거거든요. 이따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제사를 못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고 너희들을 지키고, 목자 그러면 모세를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자기들을 지켜냈던 그의 지도자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그 곳곳에서 이게 다 흩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골칫덩어리야. 그러니까 저 대전에 한 1,000명 모아놓고 저 광주에 한 10,000명 모아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유대인들은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이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다 작은 단위로 흩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싸움, 구테타 못 일으키도록 여기 300명, 저기 시베리아에 300명, 죄송합니다만 저기 우리로 얘기하면 태국에 한 300명, 자기들끼리 모이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대제국이 아니에요. 무역을 하니까 소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한 예언들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모일 수는 없었지만 흩어진 거기서 회당을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메소 갈 때 앰프를 해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한인교 목사님이라고 양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진중 세례식, 군인 진중 세례식을 갔는데 햄버거를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진중 세례식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햄버거만 먹으러 가고 칫솔 치약 받아가고 가버리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이 진중 세례식에 찾아가. 그때 초코파이였대요. 초코파이 먹고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를 가끔 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 그래서 이번에 앰프도 적지 않은 건데 몇십만 원 되는 기꺼이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움은 청해.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 기꺼이 보내주시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고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아멘. 또 우리 이제 입주도 시작된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진 않아도 우리 청년주택도 있고 요즘 이사 많이 하잖아요. 이때가 복음 전하기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때 보면 한 4-5 가정이 한꺼번에 다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도 나오시겠고 또 다른 교회도 선택하시겠고, 어찌되었든 오늘 그들이 딱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 있지만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지만요 300에서 400개의 회당이 이 바벨론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렇게 많이 했던 거 흩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큰 회당을 지었을까? 유대인들은 큰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그 회당을 누가 사용해요? 바울이 사용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죠.
그렇게 500년이 지난 후에 그 회당을 바울이 찾아다닌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거기서 욕도 먹지요. 핍박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용기를 내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상인들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니까 들려왔던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너희들을 돌보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6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결코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는 그들이 흩어져서 너무너무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자꾸 책망하시는 것 같고, 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는 축제가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은 자꾸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것 같아서 불편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참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워하죠. 그리고는요, 이 회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그 출발점은 여러 가지겠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이 마른 뼈처럼 다 육탈되고 뼈다구처럼 너희들을 다시 살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군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소망을 갖고요,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성경이 그 구전으로 전달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서 전달됐냐면 외워서 전달했어요. 주로 성경을 다 외웠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 유치원, 중학교에서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렇게 외워서 암송하고, 그대로 암송하고,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쭉 말씀. 그런데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보니까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와 말씀이에요. 이거는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말씀을 수집하고 그 구전으로 된 말씀, 구전으로 외우고 있는 학자들이 있었고 신학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언제 문서로 확립되었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어요. 시편이 언제 쓰여졌느냐면 대부분 이때 편집되었어요. 왜? 시편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떠났더니 복 못 받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서서 오만한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받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언제 편집됐냐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편집되었어요. 왜?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리처럼 다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이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서, 열왕기와 역대기, 지난 왕들의 이야기를 쭉 그 속에서 정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떠났던 왕들은 다 망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섬겼던 왕들은 그 민족을 바로 세우고 자기도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기말고사가 된 거예요. 반성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때 그 중요한 모세오경도, 역사서도, 시편도 이 바벨론 포로 때 기록됐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무능하게 그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똑같은 포로였습니다. 똑같은 포로 가운데 그대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보고 살리시리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저들을 인도하시리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흘러가고 흩어져 있어서 회당을 만들고 다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래 하나님이 70년만에 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리라. 그래서 그 기대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얻을 것도 없고 자기들이 그나마 70년 동안 쌓아놨던 거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에스겔 선지자 그 34년 완전히 폐허 속에서 던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에스겔도 의아해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무슨 날보로 예언을 하라고, 또 두드려 패라고, 이제 맞을 만큼 다 맞았는데, 아니야, 이제 너희 먹는 자리를 내가 싸매겠고 너희들을 다시 모으겠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벨론 포로처럼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마른 뼈와 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우리가 이 또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냐면, 다니엘이 일어나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제사장에서 어떻게, 여자들은 그 성전 저 앞쪽에서 단무스에게 울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여기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제단에서 저쪽 태양신을 보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는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냥 형식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태양신을 보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변해요? 다니엘이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가 예배하면 분명히 죽을 것을 뻔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왔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또 이런 우리 한국교회 조금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오늘 바벨론 포로처럼 그들이 회당에 모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오늘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전은 없어졌어요. 성전은 없어졌지만 오늘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청년주택을 향하여, 이사 오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파수꾼이 되어야겠다. 누가 듣겠느냐고, 다 흩어졌는데 누가 듣겠냐고,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듣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아마도 그 바벨론 강가에 와서 그들이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수금과 비파가 주로 나오죠. 이 수금이 주로 아마 우리 피아노처럼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몰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 아마 노래도 잘했겠지요, 성전에서. 너희들 수금도 타고 노래 좀 불러봐. 우리도 축제하고 우리가 기분 좋게, 우리 너희들 노예들이니까 노래 좀 한번 불어봐. 흥 좀 한번 돋구자고 말이야. 우리 축제하게 말이야. 우리 술 마시고 즐기게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럴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주장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그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시온의 노래라는 건 하나님만 높이는 노래이죠.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다 쓸어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노예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흩어진 거기서 순결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저 앰프 전에 있던 게 어디로 갖고 새로운 걸 샀어요. 네. 걔 저쪽 어디 갖고 이제 새로운 걸 우리 장로님 사셨는데, 참 악기를 볼 때마다 그래요. 저게 나이트클럽에 가면,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돼. 여기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되다. 오늘 파수꾼 참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그렇게 어둡더냐, 이 땅이 폐허가 되더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이 강구해서 우리 또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마 다니엘은 포로에서부터 붙잡혀온 것 같고, 어린 나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는 2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포로로 붙잡혀 올 때까지는 자식 교육을 신앙으로 잘 안 시켰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는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킨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수금으로 세상을 향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순결한 노래, 거룩한 노래만 부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순결한 찬양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해서 성경학교 수련회, 에스겔도 퍽퍽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날보러 무슨 예언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기록하고 더 사자굴로 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기도를 굴하지 않았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도 선포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수며 찬양하십시다.